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서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가나가라 하는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옹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어디 사람이 남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연결하시고 확증하시는 성령 하나님, 연결하시고 확증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잃어버린 제자 유다를 기억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또 제비뽑기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이제 선출됐죠. 이제 12명의 제자도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전심으로 함께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이 기도하던 중에 이제 오순절에 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대표적인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가 되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한 곳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곳에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각 집안의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장자를 전부 죽이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6월절, 그 자기네들만 재앙을 넘겨주신 그날을 기념해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게 6월절이고 장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광야 생활하면서 천막 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해서 그 천막을 치면서 광야에서 오갈 데 없이 살았는데 그 40년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추수감사절 비슷한 겁니다. 우리 맥추감사절 할 때 잠깐 얘기 나왔었죠. 그것이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맥추절이고 이른 어떤 보리 추수를 한 다음에 그것으로 이제 영광을 돌리는 거죠. 또 오순절이 그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된 이유는 그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또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특별한 날이죠. 율법이 오신 날입니다. 율법이 오신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율법이 오신 날이 결국 이제 오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나안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들이 율법을 붙들고 들어갔죠. 이 율법을 상징하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순절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내려왔던 그 기념하는 날에 왜 또 성령이 오셨을까요?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제 율법을 대체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전에는 율법을 붙들고 살았지만, 하나님 법을 붙들고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을 붙들고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죠. 120명이 한 마음으로 지금 성령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전에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는데 바람 소리가 막 휙휙휙휙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성령을 사모하는 온 집안에 가득 채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환상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죠.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성령님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각자에게 서로 다른 그런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마 그 방 안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이상한 것을 환상을 동시에 같이 봤으니까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무리들 전체 위에 온 그 집안에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죠. 온 집안에 가득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개개인별로 1대1의 관계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모두 하나씩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강한 바람 소리로 청각을 통해서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시각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려 120명이나 모여진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심을 모두에게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120명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존재와 임재를 보이기 위한 증거들이 되는 거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이제 방언의 은사입니다. 신앙생활을 제가 하면서 물론 처음에 제 맘대로가 아니라 억지로 했지만 그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방언이었습니다. 아내나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방언을 했으니까 우리 남녀노사님이 옆에서 기도할 때 이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중간중간에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로 하는 겁니다. 영어도 아니고 스페인어도 아니고 생전 처음 들어본 말로 막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일부러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일부러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별로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충분히 알아들 수 있는 우리말로 해도 기도 충분한데 굳이 방언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방언을 좀 할 줄 알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더 커지고 믿음도 더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방언을 좀 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꽤나 오래 한 것 같은데 전혀 아무런 그 방언이 터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정교회에 다녔었는데 그 수정교회에서는 가끔 이제 알파라고 하는 이제 새신자들을 모아놓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그런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를 하다가 중간에 한 10주 정도 과정인데 한 7번째 주 정도가 되면 성령 수양회를 합니다. 그래서 새신자들과 다름없는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 방언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새신자는 아니니까 그냥 있다가 이제 방언 받을 수 있는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때 조금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몇 번을 가서 기도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 방언이 잘 터진다고 저한테 팁을 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된다,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되고 부르짖으면서 한참 기도해야 방언이 온다고. 그래서 또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방언이 올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방언이 막 올락말락 할 때 입술이 막 약간 떨리면서 막 간지럽고 느낌이 좀 이상하답니다.
그러다가 방언이 터진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종합해서 또 기도하다가 어느 이제 수양회에서 이번에는 꼭 방언을 받으리라. 그러고 이제 수양회에 갔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방언 달라고. 근데 입술이 좀 간질간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더 소리를 지르면서, 원래 기도할 때 소리 잘 지르지 않는데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부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툭툭 치시는 겁니다. 눈을 떴죠. 그랬더니 그 알파 게스트, 그 초청한 알파 제 옆에 있었던 분이 방언 받으셨다고 그 앉아있는 그 방송 좀 빼서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분이 확 깼죠. 그래서 방송만 뺏기고 앉아있다가 더 이상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기도하다가 냉랭해진 마음을 가지고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막 속상해지더라고요. 방언이 나한테 안 맞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방언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다가 방언 아니라도 충분히 즐거운데, 지금 하나님 만나고 나서 방언 내가 안 해도 충분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충분히 즐거운 마음을 있는데, 방언에 집착하니까 자꾸 마음의 기쁨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마음의 자유로움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자기 전에 혼자 누워서 하나님 방언 주시지 않아도 가끔 기도하는 가운데, 또 찬양하는 가운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때로는 또 꿈에서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평안이 깨지고 조급해져서 주님의 음성도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오셔서 오늘 밤에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잤습니다. 푹 자는데 꿈에서 하얀 손이 저한테 막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제가 막 갑자기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방언이 막 쏟아져서 나오더라고요. 꿈입니다, 물론. 그래서 꿈속에서 야, 이게 방언이구나, 진짜 신기하다, 막 그랬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제가 혼자서 꿈에 즐기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막 깨우는 겁니다. 눈을 번쩍 떴더니 제 집사람이, 우리 남전도사가 저를 열심히 깨웠습니다. 제가 잠꼬대를 유난히 좀 이상하게 크게 해서 악몽 꾸는 줄 알고 깨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쉽더라고요. 방언 되게 좋았었는데 꿈에서. 그래서 제가 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사실 꿈을 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다음에 제가 또 그러면 깨우지 말고 그냥 내비두고 그냥 조용히 기도를 그냥 옆에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며칠 밤 지나서 똑같은 꿈을 또 꿨습니다. 또 하늘에서 하얀 손이 저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안수하고 제가 또 기도하다가 꿈에서 방언이 터진 겁니다. 꿈에서 한참 방언을 하다 눈을 번쩍 떴습니다. 떴는데 우리 집 안방의 위에 천장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옆을 보니까 아내가 정말로 제가 부탁했던 것처럼 일어나서 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집사람을 부르려고 했는데 제 입은 제 맘대로 막 움직이면서 방언을 막 정말 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의 방언이 그냥 현실로 바로 이어지는 아주 신기한 체험이었습니다. 방언을 받는 여러 가지 분들의 다양한 간증이 있지만 저처럼 받으신 분들은 참 드물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내내 소리가 줄어지지 않고 큰 소리로 계속 알 수 없는 말을 막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집사람이, 우리 남전도사가 제 귀에 대고 기도하더라고요. 성령님, 아버지 아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방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멈추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방언이 슬슬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기도 드리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4시가 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앉아있다가 그날 새벽 예배에 가서 난생 처음으로 방언으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방언을 그렇게 받았다고 했더니 그 수정교회 사모님께서는 이상하다고, 사단이 주는 방언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다고 와서 제 귀에다가 들고 들어보시더니 성령 방언 맞다고 그렇게 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가끔 이제 지금도 종종 그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좁은 침대 위에 우리 둘 말고 한 분이 더 계셨다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리고 너무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져서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방언을 하고는 저는 사실 정신이 없어서 잘 느끼지를 잘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은 저에게도 그날은 잊지 못하는 날이었지만 그 옆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아내도 그 시간은 역시 잊지 못했던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방언을
방언은 본인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강한 증거로서 남습니다. 더군다나 그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의 한 가지 표현이죠. 방언은 은사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다 방언을 받는 건 아닙니다. 방언 안 받으셔도 신앙생활 문제 없으신 분도 물론 많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마음이 스스로 대단한 마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방언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남들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증거죠. 그래서 방언은 유익합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기 때문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하게 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애매하게 걸치고 있었던 나의 신앙에 확신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피부로 확 와닿는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늘 헷갈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방언을 받으면 그의 믿음이 훨씬 더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신앙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신앙으로 바뀐다는 거죠. 또 방언의 유익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언은 나의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영적인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에 맡기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말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그런 훈련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영어 잘하시는 분이 좀 계시죠. 우리 대표적으로 정의영 권사님, 뭐 그뿐 아니라 다른 분도 영어 잘하시는 분이 유난히 많은데, 만약에 정의영 권사님이 영어 방언을 한다 그러면 아무도 기적이라고 안 할 겁니다. 영어를 원래 잘하시는 분이니까 영어 잘하시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방언은 내가 모르는 언어로 받습니다. 때로는 외국어로 받습니다. 옛날에는 외국어로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드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외국어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 다른 사람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받습니다. 방언은 보통 자신이 못 알아듣죠. 물론 나중에 통변의 은사를 받으면 자기 말을 해석할 수 있기도 합니다. 통역이 되면 좋지만,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방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방언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제가 생물학을 전공했으니까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방언의 느낌을 얘기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신경계에는 두 가지 신경계가 있습니다. 체성신경계가 있고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체성신경계는 내 마음대로 의지적으로 조절하는 신경계입니다. 내가 오른팔을 들고 왼팔을 들고 이게 전부 다 내 의지대로 되는 거죠. 이게 체성신경계고, 자율신경계는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되고 또 내가 심장이 뛰고 이런 것들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은 항상 일정한 속도로 뛰죠. 이런 것들이 다 자율신경계에 의한 겁니다. 방언은 그런 느낌입니다. 체성신경계가 지배하는 나의 입술과 혀를 자율신경계에 넘겨준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 가장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과학적인 표현이지만 우리의 인생길도 방언을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의 인생길도 방언하듯이 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나의 의지와 힘을 빼면, 자율신경계가 나를 조절하는 것처럼 힘을 빼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믿으니냐. 오순절은 아까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지방에, 온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120명이 일정한 어떤 공간에 앉아서 큰 목소리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제 방언이 터지니까 엄청나게 크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로 온통 여러 가지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엄청나게 시끄러웠겠죠. 주변으로 막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도대체 이 시끄러운 소리는 어디야? 라고 이제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 큰 소리가 나는 방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뭐 100몇십 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갈릴리는 촌동네거든요. 교육도 받기 좀 어려운 동네고 해외여행도 못 가본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일어로,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누구는 스페인어로, 베트남어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베트남에서 살다가 온 유대인도 놀라고 스페인에서 살다 온 유대인도 놀라는 거죠. 아, 이들이 어떻게 이 말을 하지? 이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방언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도 영어 방언이나 다른 방언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것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변에 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와서 너 영어하네 하고 툭툭 치는 거죠. 아,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영어구나.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영어 선생님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좀 많으신데 언어는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고 학습되어야만 내 것이 됩니다. 일주일만 하면 귀가 뚫린다. 다 거짓말입니다. 일주일만 하면 다 귀 뚫리면 전부 다 영어 못할 사람이 없죠. 과대포장한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해야만 뚫리는 거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야 자신감 갖고 오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단 한 번에 누군가가 영어 방언이 터져서 한 방에 우리 정의원 권사님처럼 영어를 하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그 사람이 성령 잉글리시 학원을 열면 모두 가서 막 비싼 수강료를 내고 수강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12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가슴 벅차고 갑자기 기쁨이 넘치는 것이 그냥 감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의 멋진 영화를 보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흐르는 그런 감상적인 것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영적 사건의 표현이 이 방언이라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성령님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야. 그냥 눈물이 쏟아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갑자기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고 기쁨이 넘칠 수도 있잖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있지만 갑자기 중국어가 술술 나올 수 있잖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 중요하죠.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그 확신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은 방언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적절한 기회가 되면 그런 은사 집회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으로 요즘은 이해하지만 원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우리 모인 것도 교회고 나중에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장으로 흩어지셔도 교회가 흩어지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를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코이노니아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기적으로 계속 코이노니아 모여야 된다는 거죠. 새벽 예배로, 수요 예배로, 금요 예배로, 주일 예배로 예배에서 승리해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는 강한 주님의 임재가 있고 뜨거운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그만큼 강력하죠. 교회는 영적 전쟁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훈련의 장소죠.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재충전 받고 회복되어서 밖에 나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깥쪽에서 예수의 향기를 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상에 나가서 남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고는 바깥쪽에서 이권이 다투는 곳에서 성령님과 함께 붙들지 않고는 다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흩어지기 전에 교회에서 성령 받고 말씀 받고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흩어진다는 거죠. 디아스포라는 흩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모이는 것, 코이노니아로 시작합니다. 모이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흩어져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로 완성되는 거죠.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로 인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그 사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교회에서 얼마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맛봤느냐에 따라서 디아스포라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느냐가 결정됩니다. 모여있는 군중은 강하지만 밖에 나가서 개개별로 흩어지게 되면 약합니다. 사람들은 모여있으면 광화문에서도 강하지만 그 사람들을 흩어놓으면 약한 개개인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 사도행전 당시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싫어하다 못해 죽였던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가 살아계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흩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서 증거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적인 의지를 갖고는 불가능한 얘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방언을 말하고 이런 걸 충격을 받은 여러 지방에 와서 이걸 보고 간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기 시작했을까요? 놀랍죠. 더군다나 이곳에서 방언을 받고 예수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흩어졌을 텐데 그곳에는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이 있을까요? 그들이 흩어졌던 곳마다 전도가 일어나고 그들이 흩어졌던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2000년이 지금의 온 세계에 십자가가 덮고 있는 것이 이들 120명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거죠. 9절에서 11절 보면 그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여러 나라들이 나오죠.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런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이 120명을 보니까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그것을 보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의 눈에 이해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놀라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일부는 술에 취해서 주정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술에 취해서 영어로 스페인어로 주정하면 술독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힘들게 가서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체험을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늘 허락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증거되지 않았을 겁니다. 33년 동안 짧게 살다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는 선지자를 누가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아니었으면 성경은 구약 한 권으로 족했을 겁니다.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신약은 생각지도 않았을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구약은 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신약은 주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책이죠.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면서 관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삶과 복음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교리서가 뒤편에 있죠.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사도행전, 성령 하나님의 사도행전이 그 둘을 또 연결하고 관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것으로 가능하게 할까?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이미 결정되어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도 수천 년 전에 이미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계속 바뀝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삐삐, 그럼 이 가운데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시티폰, PCS 이런 거 있습니다. 네, 이게 웃어지는 사람들은 연식이 좀 된 사람들이죠. 세상은 앞으로 더 빠르게 변해갈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절대성을 거부합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란 말을 좋아하고 다름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성경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 10계명을 저하고 여러분이 서로 함께 교독하는데 그 10계명을 과연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성경책에 나오지 않는 컴퓨터나 사이버 공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사이를 연결하고 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세상보다 더 변화무쌍하고 세상을 꿰뚫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2000년 전에 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성령님은 한때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치고 좌절했던 그들을 모아서 다시 다락방에 모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셨습니다. 120명과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전 세계에 셀 수 없는 십자가, 우리나라에도 셀 수 없는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십자가도 성령님이 세우신 거죠. 우리 앞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나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을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앞에 시험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앞 근처에 있는 내 가족과 근처에 있는 그 소중한 생명들을 위해서 11월 24일에 행복 초청잔치를 선포를 이미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영혼구원의 사랑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성령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방언도 구하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예수님의 약속 아래 성령님을 기다리는 120명이 모여있던 그 처음 시작된 그 교회처럼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교회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삶에서 체험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하고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을 또 기대하고 세상에 나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